그 해의 첫날을 이 유월절로 삼을 만큼, 원래 그 양력으로 하면 6월절이 1월 1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3, 4월에 있는 날인데 그 날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해가 된다라고 삼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월절은 중요한 날인데, 왜냐하면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2월절은. 그래서 이 이집트의 압제와 노예로서의 고된 삶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노예 생활 가운데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마치 모세가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다시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다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을 지키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았는데 그 나뭇가지의 대표적인 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고 예수님이 그 위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보면서 환호했던 말이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호산나.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죠? 그때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많은 군중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분을 향하여서 막 호산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환호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군중에 끼어서 호산나 하고 우리가 해방을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막 외쳤는데, 그 외침 속에 환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 그 날이 주일이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메시아를 환호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든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왜냐하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죽을 때까지 내두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에 못을 박고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둬. 그래서 목숨이 긴 사람은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예배를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이제 바뀌었지만, 안식일에 그럼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율법으로 금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극악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잘못을 해도 이 십자가에 안 달아. 자기 백성들은 이 십자가가 너무 큰 처형 방법이어서 그냥 사형이 시키지, 십자가 사형은 그럼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예를 들면 반역을 했다든지 극악한 어떤 죄를 지은 죄수에게만 이 십자가에 다는데,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데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유대 땅에서만큼은 안식일 전날에는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상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안식이 되니까, 안식일이 오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정강이뼈를 망치로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이 정강이뼈를 망치로 딱 때리면은 이 뼈가 어긋나는 거죠. 이 뼈가 어긋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 사람이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지면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려면 억지로 이 흉곽을 끌어올려야 돼요. 옛날에 오해의 뜻을 했죠. 근데 이 망치로 힘이 없으니까요, 이 지금 흉곽을 강제로 끌어올리려면은 박힌 못을 의지하여서 몸을 올려야 돼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그때 강제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강이뼈를 탁 치면은 뼈가 어긋나니까 몸을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은 못 끌어올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이 막혔어. 근데 예수님은 정강이뼈를 망치로 치려고 하니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정강이뼈를 안 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 뼈를 다 보존하리라고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해두셨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 전에 주일날, 종려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그래서 그 많은 멋모르는 군중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육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환호하였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란 우리를 육적으로 부활나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육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형벌을 이 메시아가 대신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그 환호 속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우쭐하겠어. 우리가 모신 이 스승이 메시아야 하면서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근데 유독 그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도 예수님만이 이들의 오해의 환호를 받으면서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외로움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 하루 전체는 예수님에게 고난의 아주 집약체였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전날 밤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유월절 만찬이죠. 아까 유월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유월절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행사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을 먹는, 이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방식이 무엇이었느냐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렇죠?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첫째는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틀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럼 패스오버 알죠? 패스오버는 지나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그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요. 왜? 그 죽음을 이 어린 양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어린 양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6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여러분 6월절의 그 잘 중요한 행사가 뭐랬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삶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선창시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게 여러분 이 전통이 6월절 행사로부터 온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6월절에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이 어린 양을 또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는데 그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을 여러분 상징하는 그 빵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익혀받는 친구들은 이제 세례받는 분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이게 뭔가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금요일 전날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몰랐지만 어린 양을 여러분 먹고 6월절 만찬을 하고 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세족식도 십자가 전날 밤이에요. 여러분 6월절 만찬과 여러분 세족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조각조각의 사건을 목사님 지금 엮고 있는 거야. 이런 6월절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러고 와서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럼 학자들은 대략 그 시간을 금요일 깊은 새벽이쯤이었을 거라고요. 십자가 진신 그날 새벽 아마 한 2시쯤이었을까요? 금요일 새벽 한 2시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땀방울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 그럼 그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럼 예수님 다 알고 계시던 거죠. 잡혀서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받고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유대 공회라는 곳.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정치 그룹과 같았어요. 그래서 유대 공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사내들인 공회, 유대 공회 이 공회라는 말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다수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새벽에 여러분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원래 율법적으로 하면은 새벽에 그렇게 여러분 신문을 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졌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져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일본 총독이 있었죠, 그죠? 그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관할했듯이 최고로 그 권한이 있었듯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보낸 총독이 유대 지역에 보낸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 공회, 유대 국회에서 신문을 한 다음에
그때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요. 왜 보내느냐면은 그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고난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죽이고 싶은데 죽일 고난이. 왜냐하면 예수님 인기를 다 가져갔잖아. 백성들의 주목을 다 받고 있잖아. 그리고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잖아. 물론 그 메시아가 그럼 자기들의 개념 속의 메시아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환호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여러분 그게 올불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요. 제발 사형을 내려달라. 온갖 거짓의 제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 빌라도가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거든. 자기가 보기에.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 빌라도 입장에서 조금 종교적인 망상 가운데 있을 뿐이지 죄는 없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게다가 더한 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분은 다른 분인 것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분은 관여하지 마세요.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빌라도가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제발 사형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극성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식민지를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로마 황제한테 그러면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빌라도에게 맡겨놨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평가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잠재워야 되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손대고는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낸 꾀가 뭐냐면 예수님을 조사를 해보니까 갈릴리 출신.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지역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 들어봤죠, 그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 전체를 다스렸다면 그때 물론 그때도 로마 제국하였지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유대 땅이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살았던 갈릴리 우리나라 치면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가 황제가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한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같은 헤롯인데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은 헤롯 대왕 첫 헤롯이고 그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질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저기 북쪽에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왔을까요? 유월절이니까 왔겠죠. 헤롯도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야. 아싸 잘됐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관할이지.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잠시 보냈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으니까 나는 이 관여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렇게 다시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럼 부정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그 부정한 일에 대한 죄를 지목을 했고 그 헤롯 안디바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좀 이렇게 못 배워서 죽여.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칭송을 너무 받는 사람이어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너무나 이 탐이 난 여인을 갖고 싶어서 이혼하고 탐이 난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 탐이 난 여인의 딸이 이 지금 결혼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뺐는데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헤롯 안디바가 보기에도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 같은데 여러분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는 소리 막 소문이 들리니까 헤롯 안디바도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혹시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 소문을 듣던 예수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기적을 행하고 인기가 있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잡혀온 모습을 보고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내가 이 글자를 보고 내가 무서워했나? 그러면서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이 오니 깨을 어찌하듯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군중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 포각적인 강요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 혹동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그 금요일 날 아침에 다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데 보통 그러면 십자가에 사형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전에 채찍을 해요. 먼저 얼반 죽여놔요. 그 채찍은 여러분 끈으로 여러분 가죽끈 정도가 아니라 가죽끈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죽끈에 동물 뼈 같은 것을 박아놨어. 그래서 그 채찍은 여러분 살점에 박히면 딱 박혀가지고 떼는 순간에 살점이 뜯어져.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 중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영화관 개봉했을 때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목사님도 아직 기억나.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결혼할 당시였는데 목사님 아내 되는 사람과 그럼 교회에서 소문 날까 싶어서 몰래 데이트하는데 영화관을 가고 싶어도 시내에 있는 영화관을 못 가는 거야. 혹시나 누가 볼까 봐서 성도들한테 들킬까 봐서. 결혼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 결혼 전까지는 누구하고 이렇게 막 사귀다 이런 얘기가 교육 사역자들한테 들리면은 그게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하는데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서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부암제일교회 사역하고 있었는데 부암제일교회에서 서면 롯데까지 차로 5분이면 가는데 그 영화관을 못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창원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창원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여러분 했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는데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데이트하면서 본 영화관인데 들어가지고 펑펑 우는데 저만 우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 중에서 예수님 패션은 여러분 영어로 패션하면 그 고난이란 순환이란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화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집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을 당하셔서 온몸에 피범벅이 된 것을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상영을 하지 말라라고 판결이 날 정도. 너무 사실적으로 피범벅이 된 모습 그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도 고난주간이 되면은 가장 많이 틀어준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어떤 논란이냐면 이걸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될까 할 정도로 왜냐면 그냥 영화로 보기엔 너무나 잔인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고등학생 때 한번 봐도 돼요. 그때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는데 거의 얼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그 채찍을 맞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사형법의 십자가 사형법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십자가 사형장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너무
얼반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못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막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 순례객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성 밖에 골고다라고 그 이렇게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인데 왜냐면 해골 모양의 그 지형이 그 높은 언덕에 있는데 해골 모양 거기가 십자가 사형의 장소였는데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그 성으로 가는 그 지점에 구레네 시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로마법에 여러분 로마 병사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지목해서 일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레네 시몬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끝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동안에 목사님이 이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파편적으로 들은 얘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엮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러면 심지어 로마 총독조차도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가장 극악한 식민지 백성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할 이 지금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데 여러분 그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동안 극악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묵묵히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이 억울한 십자가를 지는데 그럼 오늘 그러면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억울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용서의 말씀. 그 용서의 메시지 말씀이 첫 문장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남아있는 기록이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짜는 십자가고 상은 위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인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지시고 죽음의 상태로 갔는데 여러분이랑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들고 사람이 가장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지는 상황이 뭐냐면 목사님도 종종 경험하죠. 억울한 상황.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만나면 잠을 못 자요.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죠. 생활이 안 되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통의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으로 몰려가는데 그 상에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어떤 욕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분노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저들이 누굴까? 누굴까 여러분? 여러분 누굴까? 당장은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에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못 받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알몸인데 뭐가 가려졌어요? 중요한 부위만 가려졌죠. 그죠? 그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민망해서 가렸을 뿐이지 실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죽일 때는 알몸으로 다 중요한 부위도 다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그 다 벗겨내고 완전 알몸으로. 그래서 수치의 십자가. 그 알몸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지는 병사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로마 병사들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변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만 한번 내려와봐라고 조롱거리며 비웃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중에 한 죄수를 향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죄수를 향하여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용서의 메시지를 선언하라. 그럼 그래서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에 시작된 종려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했을 때 이 첫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도 정통적으로 지금 많이 살아있잖아요. 고난주간 하면은 목사님이 여러분 때는 일주일 금식하기도 했고요. 교회적으로 한 끼 금식하기도 했고요. 그런 운동을 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끼 금식이 지금 세대에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린 세대들에게 한 끼 금식은 의미가 없다 해서 이 아이들에게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게 뭘까? 여러분 금식하는 건 고난을 체험하는 거죠.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몸으로 체험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미디어 금식이요. 여러분 나이 때에 여러분 정말로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루 끊어놓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면 어떨까라고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뭘까? 저는 용서라는 생각.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 돌아가시는 그 첫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보니까요,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용서였어요. 심지어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하실 만큼,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구원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너희가 너희의 지체, 너희의 이웃을 향한 그 자그마한 죄, 허물을 용서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너희가 정말 깨달았다면,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러면서 양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용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수십조, 수백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에서 대략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나이 때는 클지 몰라도 어른들의 나이 때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없다 해서 못 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100조의 빚을 탕감받은, 100조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고작 500만 원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 갚지 못하는 그 이웃을 돈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는다면 100조를 여러분 그 빚을 면제해 준 그 사람이 보기 얼마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여겨진 그 지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으로 여전히 미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 그래 여러분, 그럼 미디어 금식도 좋고 한 끼 금식도 좋지만, 그럼 이 고난주간에 그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용서에 대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중심으로, 즉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즉 그 말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용서를 깨달았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 그 억울함, 그 원수진 마음, 그걸 내려놓으라. 함께는 누구나 금식할 수 있어. 스마트폰 누구나 하루 안 할 수 있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하루를 목사님이 생생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게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그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를 내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큰 고통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할 때 누구나가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 슬플 거예요. 그런데 저게 내 죄를 대신하여서 저렇게 죽으셨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러분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마음으로 느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하루를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격국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한 죄수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하나님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욕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피범벅이 된 아버지 고난과 그 상처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 나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꼭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것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옷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되, 하나님, 그것이 우리도 주님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정무 선생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자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다들 이제 이거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이번 한 주 동안 있는데 선생님도 이거 참여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거 기억하면서 나와 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우리 고등부 리더들이 다음과 같이 순서 맡아서 저번처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입교 학습 재교육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저번에 했던 학생들 다 기억하고 있죠. 그 친구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기억하면서 판별 모임 후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